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바둑들 좋아하시죠? 이 바둑에서의 묘수는 죽어가는 도를 살리고 전세를 역정시키는 것이 바로 묘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너무 그 묘수만 찾다 보면은 결코 바둑을 둘 수가 없다는 얘기도 아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것 한 방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땀과 정성을 가지고 읽어내는 정말 그 인생의 묘미를 찾지도 못하고 놓치죠.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삶의 묘수를 돈과 힘으로 그 묘수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훈수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면서 멋진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네. 코헨 음악원 교회 김승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코헨 음악원 교회라고 했는데 네. 교회 이름이 네, 특별하죠? 예, 굉장히 특별해요. 네. 그러니까 코헨 음악원인지 네, 음악원이 교회도 하는지 네.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코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예.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아, 코헨이요? 네네. 예. 그래서 평신도 이 찬양의 제상자들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네. 또 이렇게 배움에서 또 드림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까지 개교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또 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음악원 교회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음악원하고는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없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그렇죠? 네. 그 각자 달란트로 찬양하는 교회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이름이 코헨 음악원까지가 네. 하나의 기억나지? 이름이에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그 불신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것이 네. 이 음악이어서 네. 음악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 전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교회이기에 그래서 코헨 음악원 교회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은 코헨 음악원 교회 이렇게 딱 간판만 보면 네. 네, 무슨 음악 배우려는 사람이 네, 그 안에 있는 저기 가야 되게 예배드리는 교회. 혹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뭐 기타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예,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군요. 예, 그렇게 또 오셨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네. 가시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목사님도 음악을 전공하셨던가요? 네, 저는 부산 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예, 대구 계명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유학을 갔다 오면서 이제 바순이라는 악기로 예. 예, 전공을 했습니다. 예, 예, 바순이 지금 바순이라는 악기. 따라고 네네,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예, 악기. 코헨 음악원 교회 빨리 입에 붙어 그래서 그 음악 사역을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던데요. 네, 현재 제가 외부 사역으로 매주 한 15건에서 한 20건 정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팀원들 중에 저희 교회 부설로 코헨 색스폰 앙상블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현재 단원이 초교파적으로 30분이 오, 계시는데 많으시네요. 그 가운데 불신자도 계시고 또 천주교 신자도 계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지난 주에도 저희 색스폰 팀들과 함께 교회에 방문을 해서 교사 헌신의 밤에 있어서 위로하는 찬양 콘서트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열어드림으로 인해서 개 교회와 병원, 군부대 이렇게 방문하여서 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연주곡들과 찬양들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귀한 단체입니다. 네.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펴니까요. 네. 무지하게 잘생겼죠. 예. 이렇게 예. 답을 하세요. 예. 아니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네. 참 잘. 아니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 그냥 하잖아, 권사님. 그러니까. 참 잘났다. 예.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고 어디 가는 곳마다 잘생기셨습니다. 들으셨나 아니,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음악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네, 네. 그 목사님 그 음악을 하시기까지 또 이 사역 길에 이렇게 들어서시기까지 엄청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풀어놓으시죠. 네. 사실 집이 가난해서 예, 그 가난 가운데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인지 또 이 기도를 물려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겪어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제가 이제 부산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목사님 가난하셨다는데 네. 예고를 가려면 일단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 추워야 되죠. 그거 그래도 또 그걸 뒷바라지를 갈 만큼 네. 악기도 있고 뭐 공부를 했으니까 가면 그 정도는 가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넥타이나 이 옷도 아주 원색깔로 아, 체크 무늬나 예. 예. 그래서 자식들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된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전공에 할 수 있을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게 된 거죠.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집안의 형편상으로도 아버지 사업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시면서 그러한 가운데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그런 가운데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공부도 해서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악을 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술고등학교까지 네. 가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갔더니 한 반에 여학생이 48명이고요. 남학생이 4명인데 어휴. 그 4명 가운데 부산에서 아버님들이 그 정말 먹고 돌아가시려고 해도 돈이 없은 가난한 이 가난뱅이 아들들이고 아, 그래요? 네, 이 여자친구들은 48명의 여자친구들은 부산에서 내노라고 하는 아주 명문 가문의 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말하자면 아주 부유한 층의 그러한 자제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학교를 이제 파하고 이제 학교를 돌아가는 시간에 이제 차가 오는데 우리 혹시 목사님과 권사님은 세단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굴러오죠. 굴러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이렇게 미끄러져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온다 미끄러져. 아, 예, 온다. 미끄러져 온다. 그래요, 그래서 세단은.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조용하게 미끄러져 오는지 차가 뒤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예. 그런데 이 차가 주차를 하면서 그 차에서 내리신 분이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아버님이 되셔서 예, 뭐 미영아, 소영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기사분들이 정복을 입고 다 오셔가지고 미영아, 소영아 부르는 것들이 정말 저의 형편하고는 영 맞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집을 돌아가게 되면 그 집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이상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막 뭐 매주 담그는 이런 냄새가.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 집에 빚쟁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안방을 점거하고 또 이제 된장국 뭐 이런 거 끓여가면서 손수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어떠한 전쟁보다도 그 제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전쟁들이 그런 돈을 받으려고 왔던 그분들과 또 실갱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어린 청소년 시기에 예,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고 오면서 그러하면서 이제 이런 스프링처럼 농축되어 있는 이런 압축되어 있는 감정들을 청소년 시기에 해소할 길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외지에 있었습니다. 이게 부산에서도 외지에 있는데 그 외지에 이 봉고차들이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등하교를 시켜주는 차들이 아주 줄비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네. 서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네, 키는 180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많이 나갈 때가 이제 몸무게 120kg에 허리가 44에 신발이 300mm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0kg를 100kg 그러면 그냥 네. 말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 누가 잘 안 오고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또 뭐 부산 예술고등학교 교복이 또 이 까만 정장입니다. 네, 그러다 까만. 보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좀 반항을 한다고 네. 전교생 남학생들이 머리를 다 삭발하고 있었던 또 시기여서 야, 그러면은 그려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봉고차를 이렇게 한번 배회를 한번 하면 지금도 뭐 돈 10만 원, 20만 원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고등학교 때 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수바리를 치는 거죠. 예. 갈취하는 거죠. 네네, 갈취를 하는 거죠. 그냥 돌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수금을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금 거둔 것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짧은 거리에 술집과 카페가 많다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예. 거기에 이제 한 본거지를 이제 마련하고 예, 거기에서 고등학생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물 또 약 또 이런 술과 알코올 또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면서 그런 농축돼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그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뉴비치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옛날에 아주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던 곳이어서 그 세단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뭐 야구방망이라든지 쇠파이프라든지 들고 가서 그 많은 차들을 또 이렇게 파손시키고 왜냐하면 저는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데리러 왔던 그 차들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분들을 이제 폭력적으로 풀다 보니까 많은 차들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덩치가 있고 이래서 다른 친구보다 한눈에 뜨이면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나. 네. 근데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가요? 그럼요, 학교를 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 찾아 들어와서 담배도 피고 또 술도 먹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담배 피는 우리 고3들한테 이제 오히려 담배를 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담배 피고 그 대신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춤도 추고 여기에서 너희들 문화시설로 써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문 두드리면 이 안에 이제 찬물, 냉장고에 물도 있고 MP3 핸드폰 틀어가지고 춤추지 말고 CD 가져오면 제가 카세트 테크라도 빌려줘서 애들 춤추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지저분한 공간을 다 일일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깡통도 하나 갖다 놓고 재떨이 하나 마련해 놓고 그리고서는 전에는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담배 한 모금 피면서 고3이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이 예.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하고 찾아 들어와서 물 좀 먹겠습니다. 카세트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때가 마침 그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너희들 좀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춤 연습해도 되겠냐. 그렇지만 목사님이니까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이 시험 하나하나를 잘 찍어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다도 기도가 더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아멘이요. 이 저보다도 더 뜨거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개 중에는 아마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자제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매주 교회마다 방문해서 집회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지역 주민 아이들의 이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면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어주고 또 개방을 하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오픈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야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때는 저를 멘토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더 많은 방황의 시절을 기대면서 많은 것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지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고통을 이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소외되고 또 지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또 이렇게 앞장서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 얘기가 조금 비약을 빨리 이제 비약이 됐어요. 그리고 졸업은 그래서 하셨어요? 예, 네, 학교 네. 졸업을 하신 이후에 네. 어떻게 아니, 계속 하나님의 악기는 인도를 하시고. 하셨습니까? 네. 학교를 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그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일찍 조기 유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기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저도 악기도 할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이런 환경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저도 익히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도 유학을 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 가세가 기울어져 있는 집안에서 뭐 유학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고 당장 학교 다니는 등록금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하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폭행을 취하고 그리고 또 금품을 갈취하고 또 그런 심지어 뭐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도 이렇게 잡아서 반지를 뺏어서 전당포에 갖다 맡기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93년도인가 그쯤 됐는데요. 프랑크푸르트를 가는 비행기 완공료가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100만 원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갈취를 해서 또 이렇게 수고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행사를 갔더니 왕복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돌아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고 저는 어떻게든 가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준비하는 가운데 편도 없구만. 저는 죽어도 독일 귀신이 돼서 죽겠다. 그래서 돌아오지는 않겠다. 그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래서 그 독일을 이제 12시 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에게는 서울에 가서 저도 레슨이라는 걸 좀 받고 저도 실력을 좀 늘려서 돌아오겠노라고 말씀드리고 친척집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12시 반 프랑크푸르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 날아가게 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독일이었습니까? 거기 저 알아봤더니 일단 학교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학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제대로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금 마련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자금을 마련해 가셨는데 열심히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뭐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독일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서가 통합을 한 직후여서 그 뭐 나치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한국 사람들만 왜냐하면 독일 전역의 모든 그 빌딩이나 이런 높은 건물들 백화점들이 거의 다 일본인들이 그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건들면 나라 싸움이 일어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해를 입히는데 그 가운데 아는 자매가 밤에 뭐 물을 사러 갔는지 슈퍼를 다녀오다가 바이올린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손가락을 이 망치로 다 부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을 하니까 이제 1.5세, 2세 이런 친구들이 함께 그러한 가운데 정말 뭐 의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사람 동포들을 좀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뭐 갱이라면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뭐 팀을 뭐 조직을 해서 뭐 도와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찾아왔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서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감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모여서 하는 거라고는 이제 뭐 항상 뭐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일삼으면서 그러한 가운데 한 장로님이 그 친구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보시다가 이제 권면하셔서 한인교회 예배 오면 음식도 나눠주고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라. 그때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간 거였죠. 한국 음식을 또 먹기 위해서. 정말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가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활 그 고난 주간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10년 가운데 정말 그 투포한 공처럼 그 쇠 공이 파랗게 달궈진 그런 불이 성령의 불이 제 가슴 속에 임하면서 그때 그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상이 저에게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은혜가 터지면서
그러한 가운데 정말 의심이 많게도 제가 그 눈을 떠봤어요. 네. 예, 이게 저에게 나타난 환상인가? 네. 예. 그런데 이건 환상이 아니고 정말 현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외국 유학 생활도 아니죠. 뭐 말하자면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이제 장로님 찾아서 간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네. 그 고르기까지에는 1.5세 친구들도 어쨌든 여기에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좀 힘도 써주고 네. 그런 거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부터 변해서 살아야 될 터인데 네. 어제까지의 내가 몸담는 곳은 여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시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결단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기에 그런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모든 것이 정말 물거품처럼 예, 다 없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정말 저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셔서 목회자로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특수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독일에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네. 귀국하셨습니다. 네, 네. 귀국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됐습니까?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난데없이 이제 소록도를 간다는 겁니다. 한국에 한국에 돌아와서 네, 네. 예.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거였죠. 근데 소록도를 가자고 하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셔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가야 되는가? 제 마음속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3박 4일, 뭐 4박 5일 같이 그분들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봉사를 하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저는 가서는 거기 물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까지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같이 그런 도시락이 잘 나왔더라면 아마 그까지도 챙겨갔을 것 같습니다. 물이라도 챙겨가서 가는 가운데 5시간을 버스를 타고 소록도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에다가 버스를 이렇게 싣고 15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배에다가 이제 싣고 15분을 들어가는 순간에 저 끝에 뱃머리에 한센병은 낫는 것을 믿는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 한센병은 낫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뱃머리에 그 글귀가 제게 가슴 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가져간 생필품이며 떡이며 다 이렇게 수용소마다 다 논아드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이고 부모님한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에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놀라시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드렸더니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이렇게 허그하고 주시는 거 잘 받아 먹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네네. 그래서 달려가서 그분들이 주신 음식이며 떡이며 뭐 다 같이 논아 먹고 먹던 것도 입에 넣어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마시다가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병을 갖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분들이 한 번씩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어디론가 가시는 걸 목격했어요. 쫓아가 봤더니 어느샌가 그 성탄 시즌에 오색빛이 찬란한 그 성전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한 명씩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서는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자복하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소록도 교회의 그 마룻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분교 마룻바닥처럼 아이들이 마룻바닥만 보면 슬라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에 막 가시가 bek힐 정도로 그렇게 거친 마룻바닥인데 그러한 마룻바닥에 난로와 같이 생긴 곤로 하나 피워놓고 이 육신이 멀쩡하지 않으시니까 방석 2개 붙여놓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 내일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얼른 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길게 엎드려서 주님을 외치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지옥인 줄 알았고 여기가 분명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생각이 사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2가지를 서원을 하게 된 거였죠. 그 첫 번째가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첫 번째 장자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가운데 2번째는 저의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저의 육신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몸을 바늘을 끊어 가셔서라도 손과 이불만 놔두시고 다 가져가셔서라도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찬양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 서원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랑을 그리면서 더 많은 또 쓰임을 받고자 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들이 되고자 또 평신도들을 세워드리는 일들을 하며 또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에서 아들을 바친다는 거는 목사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원을 그렇게 해버리시고 이제 부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이제 30년 동안 당뇨로 지병형으로 이제 댁에만 계셨는데 그런 가운데 침상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믿지 않던 어머니가 우리 막내 사위가 목회자가 된다면 본인도 이제 교회 출석을 하시겠노라. 그리고서는 지금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사모 역할을 저희 집사람이 감당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쳤기에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소록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미혼이었죠? 네. 미혼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원이 나왔을까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참 모르겠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이 지금 고신 그 역사박물관에 이름이 남겨져 계시는 그러셔요.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시며 옥고를 치르셨던 만자 두자 쓰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만두 장로님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기도를 심어 주셨던 것이 이제 그 대를 걸쳐서 이 목회자가 되도록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신자들이 아닌 정말 교도소 또 소년원 이런 소외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요나의 물고기와 같은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교 하시고 박물관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시면서 우리 손주가 촥 봉고를 한 바퀴 촥 돌더니 돈을 갖고 오시면 아이고 어떠셨을까. 근데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셨는데 독일에서 돌아오실 때요. 어쨌든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한 2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이 떠날 때 모습은 아닌 거 아니에요. 부모님 모시기에. 그럼요. 부모님 정말 그 모든 그
탕자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항상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 모든 잘못들을 덮어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또 이렇게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일에 정말, 어제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치고 났더니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또 전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학교를 참 좋은 데를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뭐 사람들이 다 바뀌지만 그래도 또 때로는 그 옛날에 내가 왜 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물론 목사님 아니지만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에 그런 욱하는 성품이 나오는 일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 이제 기질이라는 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이 사람은 이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이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뱉으라고 하니까 바로 뱉더라는 거죠. 근데 이 동물들이 보니까요, 제가 동물들을 참 좋아하고 예전에 또 농장을 좀 잠깐 한 경험이 있어서 보니까 이 동물들이 자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는 것이 금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것을 금식을 모토로 해서 이제 40일 금식도 했고요. 7일간을 온전하게 또 21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음반도 제작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질이 나올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로 또 예비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비하심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개 이제 많이 그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양한 그 달란트로. 예,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받는 은혜가 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역시 지금 그 음악원 교회를 네. 섬기시면서 네. 또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받는 은혜 또한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포항 흥해에서 네.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네. 갔더니, 이 흥해 복지관이라는 곳이 너무나 시설이 좋게 잘 지어졌는데, 이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세팅이 끝났는데, 타타타타타타 하는 이 스피커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스피커를 좀 다른 걸 공수해서 갖다 주실 수 없냐, 그런 환경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음향실을 쫓아다니면서 다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다다다다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2시간 반을 15곡씩 이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뼈를 묻을 각오로 금식하며 집회하는 가운데 저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사역이 항상 승리만 하면 도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이나 또 사단의 개입이 있을 때 기도를 다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들도 있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만 해도 오늘은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 그런데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수요일날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곳에 있어서 편지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네. 그 편지함에서 딱 볼 때 그 편지함의 내용이 포항 흥해서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예. 네. 유방암을 수술하시고, 그러니까 뭐, 남겨둔 것도 아니고 싹 드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평생을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집사님이 네.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 편지가 네, 그 네.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회복되고 우물가에 만난 연인,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그 진통제도 끊었을 뿐더러 이제 집이 많이 형편이 어려우셔서 네. 파출부 일을 나가시는데 도우미 일을 나가시는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우물가 연인처럼 전했더니 이러한 소식들을 목사님께 전해라고 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또 연락이 온 것이 예. 남편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차에 항상 그 트로트만 틀어놓고 예, 다니신대요. 그게 이제 교회는 수년 동안 기도를 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발을 들이셨는데 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악성을 통해서 그 질병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남편의 그 변명도 모르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CD를 음반을 차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을 믿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앞에 나타나는 치유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낫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자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자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며 중보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주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품고 전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마 전에 문산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문산에 집회할 때는 스피커가 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악기로만 2시간 반을 집회를 했어요. 그 2시간 집회를 하는 동안에 물론 또 상의도 다 젖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러셨겠죠.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박수로 입으로 찬양을 하시면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 안 받으시면 누가 받으시겠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이것저것에서 많은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목사님의 연주를 네. 저희들이 한 곡 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연주할 곡은요. 예. 제가 참 요즘 많은 곳에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산사음악회에서 연주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성음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절에서 그렇죠. 예, 산속에서 그래서 하는 음악.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근본이고 나를 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 본질을 나타낼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서 하겠느냐 그랬더니 절대 이름은 밝히지 말고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장 곤란하지만 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여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권사님 제가 목사라고 밝혔겠습니까? 안 밝혔겠습니까? 밝히셨겠죠. 제가 이 연주와 동시에 사실은 목사인데 예. 이렇게 와서 연주하게 됐노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 흔히 보살님들이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여자 예. 신자분들을 네. 그분들이 무대 뒤에까지 쫓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 얼마나 멀리서부터 뛰어오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지 예. 이렇게 합장을 하시면서 주지 목사님 너무 주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주지 목사님의 연주 예. 속에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참 불신자들도 은혜 그럼요. 받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또 화답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화답을 해드렸던 예. 곡인데요. 저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또 살려주신 그런 찬양인데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예. 특별한 연주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그 긴 얘기 해주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이켜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해서 하세요? 목사님의 지난 날과 지금의 목사님을 비교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오차도 없으시고 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적절한 은혜를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물론 뭐 다른 분들과 같이 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외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전의 삶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의 그런 삶이 또 주님과 함께 하셔서 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모든 것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다면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엔 음악은 교회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저희 이 사역 가운데 그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누구시냐면 이 영화 추격자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연쇄 살인범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계셨었고 저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찾아가 주셔서 꼭 한번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기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또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가야지.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그 암사동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영치금 또 큐티집 또 이렇게 성경책 그런 것을 주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친구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라 하지 아니하고 기숙사라고 여기고 또 그 교관들을 사감 선생님으로 여기고 높은 담벼락은 세상과의 어떤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가대에서 또 찬양단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안에서. 네. 그리고 본인이 삶 속에서 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셨대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모범수여서 교관이 되어가지고 그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 재소자들에게 저희들이 보내드린 큐티집, 예화집 또 이런 말씀들 가운데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도 없고 정말 그 사단의 그 사슬에 묶여서 피비린내 나는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연상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만이라도 평생을 그 안에 살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의 만남을 이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또 평신도 사역자로 또 거듭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러한 미라를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씨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씨를 심으면 수많은 과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에 전환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하나의 미랄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심겨져서 정말 열매 맺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나누고 초대교회 그 통용이 있었던 서로 나누고 섬겼던 그러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주님 안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평신도 사역에 더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또 가시는 곳마다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 목사님은 그 자신의 지난 날을 결코 감추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단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 믿음 가지시고 내 주변에 또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할까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절망치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김승 목사님 그 꿈 다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독교 전문 출판사 IVP와 신앙과 지성사에서 신앙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종과 언어, 피부색은 달랐어도 오직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선교사들. 그 사랑의 수고와 피값 위에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CBS는 그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CBS는 위성을 사용하고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유행의 열정을 부지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성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TV방송은 전국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방송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 몰라 멸망하고 가는 이때에 이 CBS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CBS는 순수한 복음 방송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후원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마음껏 기도로 또 중심 깊이 후원해 주시는 우리 CBS 방송은 발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CBS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060-700-0500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을 통한 세계 선교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상처 입으시고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악성 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님과 통하고 나와 통하고 당신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의무감을 갖지